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작정하신 사람을 통해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신다. 모세도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40년 후에라도 80살이 돼서라도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신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사명을 주실 때 이제 부르시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다 하시기로. 아멘. 이제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사실은 라반의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리브가를 떠나 보내면서 이삭에게 보내면서 축복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반이 참 믿음도 없고 사기만 치는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믿음의 말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좀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에는 지원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작정하신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것은 이제 사용하심에 있어서는 실력으로 무슨 등수를 매겨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런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제가 여러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벌써 출신부터도 어머니였던 바세바 아시죠? 바세바는 원래 우리아의 부인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불륜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됐고 또 살인 사건 전 남편을 이제 살인하게 되는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런 다양한 구설수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아들인 솔로몬도 별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그의 형제였던 압살롬은 참 아름다웠다고 하고 또 아도니아라는 형제는 정말 나무랄 것이 없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다음 후계자로 아도니아나 압살롬 같은 인물들을 쓰시지 않고 미천한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형편없어 보이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아도니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성경 가운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예, 이렇게 훌륭한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솔로몬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은 솔로몬으로 또 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고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손가락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끝났나?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오. 좀 오늘 설교가 좀 길게 됐어요. 긴가 봐. 좀 인내심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우리. 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아닌 나단을 이렇게 다음 계보에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뒀다고 하고요. 그 아내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아서 시집 올 때 이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겼는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니까 이제 같이 그 부인들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신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촛대가 마지막에는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과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따다요 그 위에는 이제 나단이로 되어 있는데 그 위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고 이세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어야 되는데 그 위가 이제 나단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제 솔로몬이 믿음으로는 이제 믿음의 대를 잊지 못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삼손으로 돌아가서 예, 민재 청년이랑 한국 청년이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인내심을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예, 화이팅입니다. 아 예? 예, 삼손은 일단 가나안 여인과 이제 통혼을 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이제 사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이제 사람의 그 부모님의 시체도 만지면 부정하고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체를 그렇게 사자가 죽였고 그 사체에서 이제 생긴 꿀을 먹었어요. 이거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자의 꿀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고 그 아내가 이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답을 자기만 알겠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해놓고는 친구들한테 다 답을 가르쳐줘서 상품을 받게 해가지고 삼손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 일을 오해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또 시집 보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열받아서 삼손은 또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급습을 하고 여기다 그래서 블레셋에 또 피해를 입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장인과 부인을 그 집을 이제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또 그쪽에 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그 일 때문에 또 삼손이 복수한다고 또 안 갚고 나니까는 또 블레셋을 또 쳐부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나중에는 나귀 턱뼈로 이제 1000명을 또 죽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왜 기승전 뭐라고 하잖아요. 이 기승전 블레셋을 이렇게 무찌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일까? 하나님 역사 같으면 이제 기도원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막 방식대로 뭔가 좀 경건하게 좀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 나만이 그렇게 내 생각에는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런 것들 에봇을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 삼손은 좀 생활 자체가 이제 형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과정은 어떻게 됐건 간에 결국에는 블레셋을 계속 무찌르고 있어요. 아멘. 예, 참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아멘. 예. 너무 길다. 부모님은 예.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할 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사살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지?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맞나? 좀 훌륭하게 쓰시댔는데 언제쯤 훌륭해지려나? 언제쯤 철이 들려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어떤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긴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피해간 옆 새길에서 이제 만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창한 일들을 이렇게 놓는 보석이었을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새길로 갔을 때 만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삼력의 선을 이룬 것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긴 아주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재능 같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승리를 올리는 이런 도구가 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기질이 부족한 기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 지금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제 성경구절을 읽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하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경외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를 위하여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삼손은 부족함이 많은 사사였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같이 사모야 한 번만 같이 읽어보세요. 삼손은 부족함이 많은 사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 많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부끄러운 일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 찬양을 한번 보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을 같이 듣고 통성기도